네,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볼게요. 네,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 한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지금까지 그 21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집중한 대상이 있었죠. 약자였어요.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약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살짝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23장 1절을 보면요. 거짓된 풍설, 그러니까 거짓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악한 사람과 연합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23장은요. 상황이 제한되어 있어요. 공간이 어떤 공간이죠 지금?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인데 2절을 보면 송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재판 중인 거예요. 지금 재판할 때 너네들이 이런 잘못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의 판단을 흔들려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를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뭘 해야 될까요? 다수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맞는데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맞구나 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을 선택했다고 해가서 오른쪽이 무조건 맞나 보다 해가지고 내가 검토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항상 생각해라, 항상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송사, 재판이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재판에 참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었죠? 약자였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으라라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3절에서 보니까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편을 무조건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봐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집중하고 있었던 대상은 약자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약자 소외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보호되거나 그 사람을 봐주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서 9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뭘까요, 여러분? 공정입니다. 공정. 네. 성경에서는 공의로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마라. 그 사람 편을 들어주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은 바르게 처벌하라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4절로 가니까요.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릴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원수가 누구일까요? 지금 상황과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구절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과 환경. 뭐 하는 중이죠, 지금? 재판이죠. 그런데 재판에서의 원수예요.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나를 소송한 상대방을 일컫는 겁니다. 지금 이 원수는요, 내 삶의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상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 상대와 이렇게 뭐 길을 가다가 재판 상대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봤어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네. 나를 지금 고발하고 고소한 상대를 지금 그 사람의 가축을 봤어요. 근데 그 가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래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라.
죽이거나 하지 마라. 네가 뺏거나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돌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여기서도 말하는 미워하는 자는 당연히 재판의 상대자겠죠. 소송한 사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만났을 때는 평정심을 유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소송한 상대의 어떤 물건이나 그러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한다면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분쟁이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랑 유빈이가 엄청 싸운 상태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데 제가 뭐 길을 가다가 핸드폰 하나 주었는데 유빈이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유빈이한테 내가 이거 주었는데 너한테 돌려줄게 하는데 유빈이가 그걸 보고 이재림 목사님 진짜 착한 사람이었네 라고 하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을 조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아까 3절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해요. 3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멸시해서 부자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3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마라.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부자에게 쏠려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공정입니다. 공정.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쏠려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약자든 강자든 뭐 노인이든 어린이든 똑같이 법을 적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을 멀리하고요. 무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향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한 건 뭐죠? 왜 받지 말라고 할까요? 뇌물을 받으면 공정성이 떨어지겠죠. 여기서 보면 나와 있죠. 밝은 사람. 그러니까 항상 밝게 생각해온 사람도 뇌물을 받는 순간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의로운 자, 항상 의로운 말을 했던 사람도 뇌물을 받게 되면 그 말이 굽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빡빡 이렇게 했었는데 뇌물을 받으면 이렇게 굽이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유빈이한테 유빈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유빈이가 막 목사님한테 아이패드 막 선물하고 막 해가지고 유빈아 딸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 나의 판단력 그리고 내가 그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흔들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긴 한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놓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뇌물이나 이런 것들, 뇌물이라고 하면 좀 뭔가 여러분들 안 받을 것 같죠. 이 뇌물이라는 단어가 되게 우리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서 그런데, 이 뇌물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들 한 그 직업, 그 직장을 딱 갖게 되면 그냥 바로 어느 순간 가까이 와 있어요. 이 뇌물은 되게 막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뇌물이랑 비슷한 뉘앙스의 막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뭔가 내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지게 돼요. 처음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비밀의 숲?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조승우 나오는 드라마인데 검사예요, 조승우가. 근데 그 조승우라는 사람이 되게 그 청렴하고
되게 공의로워요. 의로워요. 근데 그 조승우가 존경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타락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삶을 망가뜨렸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과의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람과의 식사로 시작이 됐는데 그 식사가 나중에는 뇌물이 되고 청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려 놨다라는 것을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뇌물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겠구나, 항상 깨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를 봤고요. 10절부터는요 이제 안식년에 대한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안식년과 그리고 안식일도 등장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우리가 일하고 그 7번째 날 때 쉬는 것을 말했죠. 여기에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창조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마지막 날에는 쉬셨던 것처럼 너네들도 쉬어라 라는 의미.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살펴봤었는데요. 안식년, 여기서 말하는 안식년 제도는요 사회적 의미가 되게 강해요. 사회적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자,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6년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되 7째 날, 그러니까 7째 년, 7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하지 말고 땅을 쉬게 놔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을 쉬게 놔둬서 땅에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땅에 열매가 맺고 어떤 그 곡식들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게 아니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들이 아니니까 그것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짐승들이 먹게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포도원이나 올리브를 만드는 곳도 마찬가지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회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신앙적 의미, 신앙적 의미인데요. 땅에서 나는 소산이 반드시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에는 쉬라고 얘기하죠. 땅을 쉬게 해라. 그런데 땅을 쉬게 해도 땅에서는 뭐가 나요?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나요.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고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그 땅에서는 열매가 나고 곡식이 자라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열매는 너의 수고로서만 나는 게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네들이 꼭 기억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쟁취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 너네들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 때는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네들도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초등학교 6학년 다녔으니까 중학교 1학년 쉬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예.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내가 해서 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얻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시대를 잘 만났어 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지동설을 믿고 있었죠. 다 지동설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몇천 년 전만 해도 그때는 다 천동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지동설을 깨달았어.
이거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죽었잖아요.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정확히 파악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니까 죽고, 어떤 사람은 시대를 잘 만나서 그 지동설을 발견한 학자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가진 능력이 있다고 해도 시대를 잘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시대를 잘 만났다라고 표현을 했고, 어쩌면 운이 좋다라고 표현도 하겠지만, 여기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여기서 이거 방송으로 나가니까 그냥 성명 그 신원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그 리버럴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개방적이었어요. 되게 충격적일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저 교수님 이단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이 신학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시대를 앞서간 거죠.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저희한테는 이단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에는, 제가 지금 좀 너무 신학적으로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합해야 여러분들의 결과가 생기는 시대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야, 내가 잘해서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할 수 있고, 모든 일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식년 제도에 들어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년 제도에는 이 모든 일들, 너네들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는 다 너네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안식일도 나와요. 잠깐 안식일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쉬어라 라는 의미의 동사가 몇 번 나오죠? 여기 한 번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나오죠. 한 번 더 나와요. 네,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등장을 해요. 쉬어라, 그리고 쉴 것이며 숨을 돌려라. 네, 쉬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 한글말로는 되게 비슷한 의미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네들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휴식해라, 그만둬라, 내려놔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때는 그냥 내려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내려놔야 되냐면 소와 나귀가 쉬게끔. 여기서 사용된 쉬다는 누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쉬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가축들이 육체적으로 쉴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 그러니까 종과 나그네는 항상 사회적으로 약자였죠. 그 약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나파쉬라는 단어인데, 상쾌하게 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릴 수 있도록 7일째는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 제도,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는 제도는 육체적으로 쉬게 하고, 그리고 종과 나그네가 숨을 쉴 수 있게 좀 여유를 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두 번째까지 봤고요.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죠? 네, 더 빠르게는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3대 절기. 혹시 여러분 아나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죠. 네, 갑니다. 네. 15절을 보니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네, 무교절. 무교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무교절은 사실 제가 출애굽기 전에 좀 설명을 했지만,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달랐어요. 유월절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긴 한데, 출애굽을 할 때 생겼다고 했나요, 제가? 아니면 뭐라고 했죠? 이 유월절은 원래 있었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이미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단지 의미가 달랐어요. 이 유월절은 유목민들이 그런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축을 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죠. 신의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뭐였냐면 유월절이었고, 무교절은 뭐였죠? 유목민이 아니라 농민, 농작물을 짓는 사람들이 그 1년에 뭐라고 하지? 농사를 자기 신에게 기원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무교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하시면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의 의미, 신앙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원래 달랐지만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유월절이 한 날, 그러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절기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그냥 같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무교절은 지금 이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무교절은 여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절을 넘어가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설명이 뭐라고 돼 있죠?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번째 열매,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을 했을 때 첫 번째 열매를 드리기 위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한자를 보면 알겠죠, 여러분? 맥자가 보리맥, 그리고 추자는 추수할 때. 그래서 보리를 추수했을 때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모든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제가 이제 앞으로 3가지를 통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활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 3대 절기예요. 먼저 첫 번째, 무교절은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겁니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드렸어요, 무교절은. 그리고 맥추절은 농사를 시작하고 보리나 밀 등을 첫 번째로 수확했을 때를 맥추절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요, 여러분, 이 보리와 밀은 봄에 다 봄이 끝날 때쯤 추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농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지켰던 절기가 이 수장절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활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 3가지 절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의미,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무교절,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을 해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패스오버라는 뜻을 가져가지고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으로부터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담아 있고, 거기에 무교절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맞아, 애굽에서의 이 종의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우리가 무교병 얼마나 급했으면 누룩을 챙기지 못했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로부터 지금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은 의미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맥추절이 나와 있는데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77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왜 77절이냐면요,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부터 일주일이 7일이죠. 그 7일이 7번 지나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7번. 그런데 여러분, 7이면 며칠이죠? 49일이죠. 그런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이니까 결국에는 유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나는 거죠? 50일이 지나죠. 그래서 이 50을 의미하는 한문이 있어요.
그래서 77절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좀 기억나겠죠? 그러면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래서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맥추절, 77절은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십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무엇이 담겨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주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한 사건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건. 그 다음에 수장절은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수장절의 다른 의미가 다른 또 이름이 있는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 이런 그 이동하면서 있었던 모든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출애굽 사건과의 연결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요. 6월절 무교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네. 6월절 무교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래서 마치 출애굽을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심판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다른 이름으로 뭐였죠? 오순절. 그때 어떤 사건?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 자, 수장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준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절기예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절기. 농사 시작 전에 그리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농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지켰던 절기인데 그 지켰던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로 탈바꿈시켰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또한 우리에게도 의미를 주는 절기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약속하신 땅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는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말씀을 일단 한번 쭉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다 3인칭으로 다 바꿔볼게요. 자, 하나님이 사자를 우리들의 앞서서 보내서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너희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사자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음이니라. 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나중에 지금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내용이거든요.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어디죠? 아직 광야라는 거예요. 아직 광야고요. 시내산이고 그 가나안 땅을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이미 가나안 땅의 주인인 것처럼 약속의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내가 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사자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바꿔볼게요. 성령님으로 바꿔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20절부터 33절까지의 의미는 저와 여기 선생님과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로 들릴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들 앞서 보내어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너희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거야. 너희는 삼가 성령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성령님을 노엽게 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님께 있음이야. 너희가 성령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될 거고 너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 거야. 너희는 그들의 신, 이 세상의 신을 경배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의 하는 행위들을 본받지 마.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그것들의 주상을 다 부셔버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을 너희의 앞서 보내어 너희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거야.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거야. 너희는 세상과 그 세상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전제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 했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의 앞서 보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을지를 그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